오픈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까지 뒤척였을 겁니다. 잠을 설쳤을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몇 분은 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학교에 관계된 우리 분들도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 2년 정도 이곳에서 말씀을 그 2년 전쯤에 전하고 참 오랜만에 전한 것 같아서 좀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고 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호텔들이 통통 비잖아요. 그래서 서울 쪽에 이제 싼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가 보니까 한번 그래도 아침에 올라니까 힘드니까 가까운데 찾아보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호캉스 해도 되겠다. 하나님 은혜고 또 복음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 그런 또 이런 특권도 있어서 참 즐겁죠. 그래서 하고 거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설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재가면서 몇 분에 어디 도착하고 자 한참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또 이우정 장로님 문자를 주세요. 평소에 안 주시다가 장로님 혹시 저를 픽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시겠다. 쉽게 왔습니다. 제가 좀 민감해서 아침에 찬 공기를 탁 쐬면 재채기가 막 나옵니다. 근데 지하철 오는데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래도 장로님의 그 수고를 통해서 쉽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에게 괜히 전화해보고 싶을 때 하세요. 성도에게 문자하면 물론 여러분의 수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쳐있고 그거를 미루면 또 양재 필요가 우리에게서 또 놓쳐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을 설치면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걸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창 사역할 때 장로님 금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물이 차갑습니다. 그 97년도, 98년도에 그 볼리비아의 알길레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 사역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지역이 너무 힘들어요. 저 사는 도시에서 한 7시간을 시골길로 가는데 가다가 안데스 산맥 정상으로도 한참 가요. 그걸 보면서 특권도 누리는데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안 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땅 끝까지도 가는데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그곳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기초 과정을 가르치고 이제 수료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수료식 날 못 가게 됐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뭔가 제 마음에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하자. 그날 둘째 날도 못 갔습니다. 셋째 날은 어떻게든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안식년으로 떠나야 됐으니까. 그래서 가려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든지 가자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지역에서 훈련한 그 지역 바로 얼마 안 된 1~2km 또는 좀 더 되나 하여튼 그 지역에서 대지진이 나서 그날 밤에 1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부상을 입고. 네, 제가 그날 밤에 처음으로 그런 악몽을 꿨는데 교회 종탑이 떨어져 가지고 그 큰 종탑이 박살이 나는 거 얼마나 끔찍한 악몽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했는데 이제 부교육자에게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계속 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봐야 되겠다 해서 동료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구호물자 싣고 다른 길로 산도막 무너져가지고 다른 길로 해서 가봤더니 가서 그 진앙지 바로 갔더니 거기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 성당 메인 그 채플이 있는데 그 성당인데 그 성당 요 강단 바로 여기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종탑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제가 꿈에서 본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입니다. 막 계속 오래된 집들이니까 벽돌들이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그 악몽에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막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찾아갔더니요. 이제 저녁이 됐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문들이 다 잠겨 있고. 그래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러 다니는데 저쪽에서 들립니다. 선교사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젯밤부터 집회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40여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가 영국으로 아침연을 떠났습니다. 또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나중에 선교부에서 디렉터랑 그런 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걸 아시고 당신을 보내서 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은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그 학생,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때 그들이 굉장히 용기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났던 사람들, 또 다른 믿지 않던 사람들도 매일 밤 또 100여 명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그 지진으로 100명은 목숨을 잃고 또 100명은 부상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100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수학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한 것, 참 당신이 그때 참 고생 많이 했는데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선교부에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께서 저 수고한다고 그때 크리스마스 때 그 에스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사역에서 선물비를 보내주셨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야 이걸로 뭐 좀 선물 좀 사보자 했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야, 복음을 위해서 또 애쓰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함부로 쓸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일본에 대한 그런 부담을 계속 주셨어요. 그 전에도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또 가자, 이것으로 정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자 갔는데, 첫날 둘째 날 계속 그때와 같은 그 98년도에 그 대신 그거보다 더 끔찍한 악몽을 꿨어요. 수많은 저쪽에서 일본의 그 바다 저 위쪽에서죠. 그러니까 대한해협 그쪽인가요? 시커먼 바다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말할 수 없이 그런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멸망당하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너무 끔찍했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곧 이곳에 지진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가지고 며칠 동안 열심히 전도지를 배부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오늘 아침에 이번 이 재앙이, 이 재난이 바로 그것이었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구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되겠다.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그냥 무시하고 방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에, 이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성대 ISC를 여기서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 것, 물론 즐거우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이 힘드시고, 왜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것, 시대적인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더 열심히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포 가운데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이게 있는데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시간에 말씀을 받고자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의 소원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신실한 고백이 이 시간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어린 소년 사무엘과
나와 나에 상관없이 이 아침에 나의 지금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무엇일까 참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우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할 때 그 실수가 우리 자신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연구하게 될 때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첫 번째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내가 말하고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말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니죠. 주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말하겠나이다. 나 이거 원합니다.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다 말한다면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죠. 우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다루기 전에 짧게 본다면 본문의 그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어쩌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은 요즘처럼 내일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그런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영적 지도력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고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비슷한 그런 흑암기를 거치면서 혼란과 불안에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 국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환경이 어떠하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런 암 진단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고 지금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이때에 나는 누구인가? 그걸 안다면,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는데 강대상에 적혀있는 이 메타노이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도 자주 들려주지 않으셨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안까지 어두워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까지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꺼지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직무태만 자기 자녀들이 아들들의 행하는 그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고 영적인 그 무력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침해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그 제사장직이나 그러한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자동으로 세습되는 소위 목회자 세습제의 첫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 부정 부패가 가득한 끔찍한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셨을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셔서 이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아침에 읽다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막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악행이었다. 악한 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지 않으셨더라면, 기다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인내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귀한 이 복음의 영광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정말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까지 참아주셨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혹은 인류의 역사 속에 국가에 개입하시죠.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도 아니고요. 당연히 볼 때 엘리나 아들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상상도 못하게 제사장의 몸종 소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보듯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가지만 아니었죠. 그러기를 계속하다가 세 번째 마침내 어린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마치 우리 삶에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위장시키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자들을 쉽게 만나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영적이며 또 내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욕망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데요. 기도해 보니까 제사장님 집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가로채거나 혹은 첨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생각나시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강의 중에 짧게 언급하고 만 것은 하나님 불경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그래서 3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오마이갓이라든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어로 말하는 그런 끔찍한 그러한 말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모습, 참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불경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일을 다 벌려놓고 나서 마지막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에서 인정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빙자를 해서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라도 회개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 근데 저도 목사이고 여기도 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유혹이 더 쉽습니다. 평신도들보다. 내가 일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내 동료 목사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참 그 유혹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때 사실 그것을 옆에서 같이 희생해주고 뜻을 받아주고 같이 눈물 흘리며 고통을 겪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데도 마지막 장에 보면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에바브로디도니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욕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필요할 때는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 혼자 나만을 통해서 뭘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원하실 때 나를 쓰시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인볼브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최근에 혹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어야지. 그래야 내 체면이 있어. 그래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원망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원망이 우리 가슴을 채우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부디 바라기는 이제 2월부터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어떤 장로님이요, 다른 교회 장로님 지난주에 전화해서 엊그제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 그러한 종이 그러면 노후에는 좀 노후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노후 연금도 받고 어떠한 주택도 마련되고 그래서 잘 지내면 그게 우리의 또 바람이 은근히 숨어있는 바람이기도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 노후는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한국에 오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래요. 노후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노후가 내가 결정합니까?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만큼만 살면 되고 그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깨닫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있구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구나.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살 길은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믿든지 봉사하든지 헌금하든지
내 살 길은 마련해야죠. 내 노후는 보장해 놔야죠.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은근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만나죠. 너무 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저도 보고 싶은데 정말 너무 오랜만이랬어요. 그분들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산에부터 서울까지 달려왔더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만 그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만나는데 부담감을 가지시나 봐요. 선교사를 만나면 뭔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그래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수입이 없어서요. 어려워서요. 도와드릴 수 없네요. 제가 뭐 도움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다른 분들도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사실 뭐 저는 기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저에게 뭐 선물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을 첫 번째 파송했던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고백했죠. 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이 참 열심히 신부고 다 잘 사시는 분인데 선교사를 많이 도와드렸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데요. 다들 어렵다고 하시던데요. 아닙니다. 지금 집도 또 다들 한 채씩 샀는데요. 더 살려고들 하시는 분들이세요. 정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집을 하나 더 산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그게 쉬워요. 그렇게 되기가. 내가 하나님이 주실 노후에 지낼 집이 있다. 근데 만약 갖게 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되면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는 이걸 남겨줘야지. 그래서 그걸 갖게 해주시죠. 그러면 거기서 정말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이거 가지고는 왠가 안 될 것 같아. 이 노후연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보험 또 하나 들자. 또 하나 들자. 그 교회만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게 쭉 지나가는 점에서 보니까 이 성도의 이 말이, 이 모습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실 때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다 해놓고 하나님 저 됐어요. 이제 말씀하세요. 뭐요? 나 이제 하나님 뭐라 해도 내 노후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바울의 그 기쁨,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사실 바울이 아무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돈이 있어야 기쁘죠. 노후가 걱정이 노후가 안정이 돼야 확실히 보장이 돼야 기쁘죠.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선교지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요. 그래도 그게 있었어요. 매달 오는 선교비 넉넉하진 않지만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함께 오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근데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저는 요 돈 가지고 이거 이제부터 난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시면 어려운 사람을 눈에 보여주실 때 그를 위해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쓰면요. 없어야 하나님이 주시죠. 갖고 있으면서 달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더 신나요. 원래 선교지에서도 신났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게 기쁨. 그래서 바울의 기쁨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바라볼 때 누리는 그 기쁨.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인데 이거를 성도들이 모르는 성도들이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사역을 섬길 그런 기회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의 목자가 되면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정해야죠. 내가 계획 세워야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 결과는 내게 부족함 뿐이리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한다는데 왜 안 해주세요? 왜 사인 안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참 어두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았더라, 어둡다, 등불이 꺼질락 말락한다. 영화를 찍는다면, 드라마를 한다면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움으로 시작하죠.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불을 밝히고 있지만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불의와 부패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소위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물이 넘쳐나는데 마시지 못할 물들이 너무 많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는 메시지들이요 넘쳐나는데, 인터넷이나 그 TV를 통해서 설교가 넘쳐나는데 마시지 못할 그런 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영혼들이 심한 갈증으로 비명들을 지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 생수가 고갈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교회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하십시오. 제가 아부를 왜 하겠습니까? 저는요 힘들 때 이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이 생각나요. 정말 순수하고, 사실 다른 교회들과 대형 교회나 이런 중형 교회들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잘 뭐가 안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시스템 같은 것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런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인위적이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보다 성령에 의존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힘들고 그럴 때 이 교회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우리의 원함을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메시지들이 설교자들이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죠. 교인들의 뜻을 받들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막 와요. 하지만 이 강단에서는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지 못하게,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수의 전략이다. 그냥 사람들 많이 채워지고 부담 없게 편안한 감정. 그러나 이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만 선포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사실은요, 그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고통이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런 시간에 어린 소년 사무엘의 심적 갈등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에게 전달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감히 그 어른 제사장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제사장 집안 다 망했대요. 다 죽었대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부담 없이 달려가서 그대로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죠. 청중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사람의 생명을, 사람에게 참된 새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본문에서 이 소년 사무엘이 처절하게 겪고 있는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본문을 또 읽어보시고 묵상하신다면 사무엘의 심적 고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이 즐겁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즐거울 수 있어요.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될 수 있고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어서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유쾌한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설교자를 쳐다보기 싫고 미워지고 그러한 심적 고통, 그래서 결국 여러분에게 회개를 만들어낼 수
그 메시지가 생수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 그 메시지가 아닌 여튼 고통을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받아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사무엘이 지금 겪는 이런 갈등, 심적 고통까지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할 때는 때로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 고통이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지만 건강한 강단에서는 청중들에게 불편함, 심적 고통을 주면서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따 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혹은 장로님들에게 셰퍼들에게 이런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부담 없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대답이 알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결국 자기가 마음 먹었던 대로 하고야만은 그런 못된 습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인내하고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메타노이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가려고 합니다. 삐뚤어진 길인데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적 조언을 해주십시오. 내 가족을, 내 경제 문제를, 내 전공을 위해서, 내 결혼 문제를 위해서 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하지만 사무엘과 같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듣겠나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 우리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연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평생 살아왔던 편안한 그 집을, 고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여생을 편안하게 살렸는가,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갈대아 우르 땅에 머물러 앉아버렸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셨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인간이 거절한다고 해서 실패하고 그런 일이 없죠. 하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놀라운 그 영광과 또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거기에는 인볼브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yes, no 결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no이면 그냥 이전처럼 계속 편안하게 무사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yes,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할 때 대가가 치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희생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 목사님을 부르시면서 성대 ICC 비전을 주셨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no 하셨더라면 어쩌면 좀 편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도 있으셨지 않았을까. 하지만 yes,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많은 눈물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또 옆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주셔서 그분들도 같이 함께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셨죠. 예스의 결과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어쩌면 다 거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비전의 동력자들로서 그분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있다는 이 특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편안함, 안락함, 나가서 성공 여부를 계산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날에, 놀라운 그 새 역사에 동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소망과 희망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소망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끝으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분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계속 사무엘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나 안 불렀어. 또 갑니다. 또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 좀 약간 코미디 같습니다. 한 노인은 거의 소경이 되어가고 또 다른 등장인물인 어린 소녀는 방향 감각을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웃고 계셨을까?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 같았다면, 저 같았다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었죠. 사모해라, 정신 차려. 속을 부글부글 끓었던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하루를 천년처럼 인내하시는 분. 두 사람의 그런 모습에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참아주셨습니다. 또다시 인내하시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정말 알 때까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찾고 연구하고 매달리고 질문하고 목을 매시고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고 할 때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설교들을 힘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십시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덜란드 신학자 헬만 마빈크가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설교를 잘 경청함으로써 그 설교 복음 사역자를 격려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여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피곤하셨을 때도 잘 듣는 것처럼 막 들으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요. 또 적는 것처럼도 하시고 특별히 설교자에게는요. 듣는 청중이 뭐 적을 때 그냥 힘이 나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처럼도 하고요.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용기는 저녁에도 계속되고 내일도 한 주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반대를 한다면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 설교자를 낙심시키는 일, 정신없이 낙심시키는 일이겠죠. 설교자가 온몸에 힘을 쥐어 짜듯 설교하듯이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온 몸과 마음을 쏟아붓듯이 말씀을 받는다면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시간이 갔지만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이 상황을 이 세계와 지금 바이러스 상황을 어떻게 했는데 또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귀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강단에서 당신이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에 어두워져가는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우선적으로 행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제약된 헛된 소망 품지 말게 하시고, 이 온 인류가 공포로 떨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을 이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과 갈등으로 다가오는 시간에도 믿음으로 예스하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동참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에 또 세워질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